한 장 보여드리면서 설교 시작할게요. 화면 좀 봐주세요. 여러분, 보고 계신 사진 속 아이가, 이 아기가 혹시 네 집 앤지 아시겠어요? 네 집일까요? 앞에서 목사가 애기 사진 가지고 왔으면 뻔한 거죠. 자기 새끼 사진이겠지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 집 장녀 첫째 딸내미 예원이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찍을 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당연히 제가 결혼도 처음 해봤고 애도 처음 가져본 거라 당연히 그렇죠. 그때 이제 처음 생긴 애기 돌 됐을 때 보통의 부모들처럼 이 돌 사진 좀 기깔나게 찍어주고 싶어가지고 애기들 전문으로 사진 찍는 데 가서 이제 촬영을 한 건데요. 아직 애가 돌밖에 안 됐다 보니까 자기 머리도 자기 힘으로 드는 게 거의 뭐 제가 강호동 체온만 드는 것만 힘들었을 건데 그런 애를 데리고 이리 봐라, 고개 좀 들어봐라, 혹시라도 울면 난리치고 이제 서로 피차 피곤해지니까 무릎 깎고 무릎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이거 생쇼를 하면서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부모들 보면 참 웃긴 게 뭐냐면요. 방금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돌된 자기 새끼 보고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천재 같다고. 우리 애가 다른 애들이랑은 다르다고. 멋이 빨라도 항상 빠르다고. 우리 애가 그놈의 우리 애가라는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살지 않냐고. 그러면서 뭔가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 보통 머리가 아니라는 거요. 우리 애가 천재 같다. 영재 아니냐고. 어디 천재 테스트 해주는 데 있다는데 거기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고 와야 쓰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게 얼마나 큰 오해였고 부모들의 한참 잘못된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고 오버하고 난리치고 회개하기까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잖아요. 아, 우리 애가 똑같구나 다른 애들이랑. 아니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놈의 시키는. 그냥 엄마 친구는 이번에도 반에서 1등을 했다는데 걔는 학원도 안 다니고 지 혼자 공부하는데도 밥 먹듯이 1등을 했었는데 이놈의 시키는 밥만 먹었었고 그냥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아마 그러신 분들은 설교 마치고 항상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시자고 하는데 주여가 그렇게 구슬프게 들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여 이놈의 시키를 주여를 살려요 하는 거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뭐라 할 것이 없는 게 사실 우리도 다 그렇게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요 천재니 영재니 그런 소리 한 번 안 듣고 자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좀 커보면, 좀 나이 들고 인생 좀 살다 보면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별거 아니었구나. 아니 내가 평균만도 못하는구나. 정말 무능력하구나. 아니 그래도 내가 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내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그런 거 느낄 때마다 참 이게 씁쓸하고 비참하고 답답하지 않냐고요. 그때는 그렇게 자꾸만 내 자신한테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남을 탓하게 된다. 왜 부모는 나를 이따구로 놨을까?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줬을까? 원망하게 된다. 그럼 또 어때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한테 못해준 게 생각나서 죄인 된 것 같아 미안하고 우울함이 전염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똑바로 하나님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더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고. 아, 나는 확실히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아, 나는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고 나면 오히려 더 그렇게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고. 자기의 무능력함.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능력 없고 그야말로 정말 개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깨닫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 광야길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랑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뭐 얼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도 계산을 해봐도 이스라엘 민족이 훨씬 불리하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땅에 있었으니까 뭐 무기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을 거고 싸울 만한 전투를 할 만한 실력과 준비를 갖출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광야 땅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지는 싸움이다 이거. 우리가 그렇게 단번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요, 베두인들이었어요. 베두인. 쉽게 말해가지고 광야 땅에 사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땅에서는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챙겨야 될 식구가,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을수록 힘들 수밖에 없는 땅이거든요. 왜요? 광야 땅이니까. 먹을 게 풍부하지도 않고 집 짓고 살기도 편치 않아요.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걱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두인이었던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소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요, 남자만 하더라도 성인 남자만 기준으로 해도 얼추 말씀 보니까 60만 명쯤 됐다고 나와요. 성경 말씀 60만 명 남자만 그러니까 딸린 식구들까지 얼추 계산하면 좋기 최소 100만 명에서 많으면 한 20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싸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싸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생전 싸움 한번 안 해봤다는 표정으로 시침이 떼고 계신데, 저도 이제 어지간히 여러분 성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싸울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목소리 큰 거 장땡 아니에요? 싸울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자고요. 목소리가 아무리 큰 한 명이 있어도 그 사람이 목소리 큰 한 명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소리 내면은 쏘아대는 소리 그렇게 막 질러대면은 그 한 명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쪽수 많은 쪽이 이긴다 이 얘기예요. 누가 이긴다고요? 쪽수 많은 쪽이 이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구랑 싸움 붙었을 걸랑, 혹시라도 여러분이 누구랑 싸움 붙걸랑, 여러분 딴 거 할 거 없이 바로 교회에다 연락 주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여기 교회 울타리 안에 최소 10명도 넘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거든요. 또 거기다가 오늘도 그럴 텐데 예배 끝나면 강아지 한 마리 꼭 있어요. 수요일 날 꼭. 나갈 때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는 거진 우리 교회 교인이거든요. 그 강아지까지 해서 교회차로 출동하려니까 싸움 붙었걸라 얼른 교회에다 전화 주시라고요. 아셨죠?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우리 나사렛 교회는 특별한 교회.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믿는 분에게 축복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민족이 아무리 사람을 끌어모아 가지고 싸우자고 덤볐어도 거진 200만 명 가까웠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쪽수가 밀려가지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였어요. 애당초. 아말렉 민족이 아무리 뭐 싸움을 잘하고 싸움의 기술이 뭐 대단한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일단은 숫자부터가 압도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지간하면은 질 수가 없는,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한번 보자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뭘 어떻게 했냐면요. 그 상황에서 출애굽기 17장 말씀 좀 보실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런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시켜가지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렇게 몇 사람 추려가지고 가서 싸우고 오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쪽수로다가 그냥 쪽수로 밀고 나가서 이제 겁만 줘도 이 아말렉 민족이 쫄아가지고 튈 것 같은데 굳이 또 몇 명을 뽑아서 나가라고 하는 건 별로 저는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여튼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모세가 그렇게 시켰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게 더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몇 명만 추려서 나가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기가 차고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은 바로 그 다음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들 추려서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것도 크게 이제 의미가 없게 돼버린 게 뭐냐면 모세가 다음에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쉽게 말해서 산 탔다고, 등산 갔다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맞아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나와요. 쉽게 말해가지고 뭐하러 산에 올라간 거겠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모세가 그렇게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있으면 싸움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싸움에서 진다는 참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요. 사람 쪽수가 많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추려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라 이기고 지고는 결국 그러니까 뭐에 달렸다?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기도에.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요, 하나님한테 달렸다 이 얘기라고요. 이기고 지냐는 사람 쪽수가 아니라 사람 능력이 아니라 결국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이 하는 얘기가 결국은 다 거진 그 얘기라고요. 하나님한테 달렸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땅 밟았다고 해서 다 자기네 땅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민족들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웠던 게 여리고성 전투였죠. 여러분, 근데 찾아보니까요,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데가 한 12,000평? 12,000평쯤 됐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성 안에, 그 성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략 한 2,000명쯤 됐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여리고성은요, 무슨 뭐 2중, 3중으로 그렇게 철저히 보안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아니었고요. 또 무슨 철문으로 성을 싹 다 둘러놓은 그런 성이 아니라요, 벽돌로 만들어진 그런 성이었다고 말해요. 벽돌로 만들어진. 또 거기다가요, 말씀을 찾아보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투를 하기 전부터 바짝 쫄아 있었다고 나와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강한 애굽 나라 땅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앞서 아말렉 민족이랑 싸워서 이긴 얘기도 있었지만, 여튼간에 광야 땅에서 여러 민족이랑 싸워서 이겼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문 듣고 나서 이미 싸우기 전부터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짝 쫄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정하고서 한꺼번에 그 여리고성에 달려들겠다고 하면요, 싸워서 이길 확률이 대단히 커 보인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사실 이기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6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특별히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야! 하고 소리치면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엄청 깽깽하게 요상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시잖아요. 없는 척 기침대지 마시고 한두 명씩은 다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인간 사는 집 찾아가서요, 남들 안 보이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주일날은 특별히 가서 7바퀴 도신 다음에 야! 하고 소리치고 와보세요.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아멘 안 하시는데. 근데 이게 쉽게 믿어질 만한 얘기냐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누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 말씀 뭐 이런 분도 계셨다고 하네요. 자기 남편이 자는데 자기 남편이 잠잘 때 그 남편 가운데 두고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대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시는 눈빛 들으신 것 같은데, 아무개 집사님 누가 안 했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 싶다고 하시는 눈빛 들으신 것도 같은데, 아무튼 우리 잠잘 때 그냥 조심하시려고 남자 선생님들 저 오늘 밤부터는 조심하려고 그래서 여튼간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단체 말이 되는 소리는 쉽게 믿어질 만한 얘기냐는 거예요. 몇 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는 겁니다. 솔직히 쉽게 믿어지고 정말 그 말씀 따라서 해보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일 처리하시는 거 보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 200만 명쯤 됐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꺼번에 그 성에, 그 여리고성에 달려들면 한 번에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승산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아니 그리고 또 그게 더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더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냐고요. 근데 무슨 성을 돌라고 하세요.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미치지 않고서야 그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미친 척하고서라도 그거 하라고 시키셨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일절 얘기 안 해주시고 오직 그 방법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성 몇 바퀴씩 돌아가는 그 방법만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겠어요? 결국 그러니까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한테 달렸다는 얘기예요. 이기고 지냐는 이스라엘 백성들 쪽수에 달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현실적이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있는 그 방법에 이기고 지냐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한테 달렸다. 사는 사람 교식고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은 결국 이거라는 얘기.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할 줄 알아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해서 뭘 할 수가 있고 멋있고 그러는 게 비단이다?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난 줄 알고 떠들어대도 하나님의 그 이해되지 않는 말씀과 방법보다 내 방법이 훨씬 더 못하다는 거예요. 무식해 보이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뺑뺑이 돌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기껏 계산하고 머리 써서 생각해낸 최고로 좋다 싶은 그 방법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훨씬 더 못하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잘남에 교만해서도 안 돼요. 반대로 그렇다고 나의 못남에 실망할 것도 아니고 오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잘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잘나심에 하나님의 그 잘나심에 의지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깨달음을 얻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남긴 거죠. 주신 말씀 다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아주 멋진 이 믿음의 고백을 바울이 남긴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정말 열심히 다했으나 그거 다 내가 한 거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안 될 것도 없는 게 어찌됐건 간에 어차피 누구의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한 고백이라고. 부디 저와 오늘 이 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고백만 내 안에 있다면, 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든든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교회 입구문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교회 입구 한쪽, 이제 교회 입구에 있는 한쪽 문 유리가 그저께 갑자기 펑 하고 깨져버렸어요. 월요일은 비 안 왔거든요. 지도 하도 더워가지고 승질이 나서 그랬는지 몰라도 여튼 유리가 그렇게 갑자기 난데없이 야작이 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유리 새로 맞추게 했는데 이게 좀 제법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주문 제작을 해야 돼서 좀 며칠 걸린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차갑게 좀 막아놨어요.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리가 깨지고 나서 저 유리를 이제 치우고 있는데 제 안에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목사다 보니까 교회 정문 유리가 깨진 걸로도 참 별의별 안 좋은 마음이 그냥 좀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혹시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가, 교회 유리까지 났었나. 성도님들 가정마다 안 좋은 일 요새 많고 기도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깨진 유리를 그렇게 치우는데요, 꼭 그게 제 모습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교회 앞에서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푸념 같은 소리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저의 속 얘기를 오늘 이렇게 꺼낸 이유는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까 싶어서였어요. 내 인생이 요새 어째 좀 깨진 유리 같다. 우리 집이 요새 어째 와장창 조각 나버린 유리 같다. 근데 여러분 저도 참 그런 울적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설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그 마음을 꾹 누르고 꾸역꾸역 설교,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를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면서 기태가 네 이제 알았냐? 네 이제 알았어? 니는 그렇게 조금만 것이 잘못돼도 그냥 와장창 깨지는 유리 맞아야?
그 이제 알았냐? 예, 하나님? 어째 그렇게 서운한 말씀하시는데요? 남들은 몰라도 그래도 목사는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그런 강화유리, 특수한 유리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하시냐? 아버지가 속으로 하나님께 원래 따졌는데 그 말에 하나님께서 또 이러시더라고요. 원래 네 유리가 깨져야 절대 깨지지 않는 하나님 유리를 갈아 끼워주지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식구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잘남의 능력의 계산에 우리 머리 쪽수에 우리가 가진 그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유리를 갈아 끼우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유리 깨진 거에 실망하실 수 있죠. 좌절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깨지지 않는 하나님 유리를 갈아 끼울 수 있게 됐다는 그 기대와 감사의 마음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에, 우리 자녀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에 혹여 유리가 산산조각 깨지는 아픔이 있더라도요, 그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되려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을 산산조각 내주시는 하나님의 유리를 소망하게 되는 그 믿음의 시작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